오늘은 그 레위기 16장 말씀 가운데 그 소제목이 성경책마다 다 있을 거예요. 속죄일이라고 쓰일 겁니다. 오늘은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속죄일 중에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욕하고 종교를 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비난과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요. 그런데 뭐 스님들도 욕하죠. 뭐 신부님들도 욕하겠죠. 목사님들도 욕 많이 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싫어하면 종교가 없어야 되는데 종교는 있어요, 항상.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종교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신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산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다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공기는요, 우리가 이제 자연식으로 먹고 마시는 식물들과 동물들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있었잖아요. 이게 신비한 세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비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신비한 곳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비한 곳을 만든 게 누굴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죽게 될 때가 되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고민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원시시대 때부터 보면 막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동물들에게 절하면서 종교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이라는 것을 항상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왜냐하면 양심은 그 헌법과 형법이 없었어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될까라는 죄의식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양심은 내 죄를 평가하는 어쩌면 규율이 되는 거예요.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바라보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의식에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한 번에 묶어보면 영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사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절하는 곳으로, 또 마음의 소원을 비는 곳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이 종교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스러운 건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기뿐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올해 한 해 2017년도를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복이구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종교를 욕하면서 그래도 고집이 센 분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라고 어떻게 보면 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을 볼게요. 시편 말씀이에요. 14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성경은 그런 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참 어리석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인간은 유한해요. 언젠가는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게 되면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이후에 문제가 있어지는데 무슨 문제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의 준비 기간인 거예요. 이거 준비를 잘 해야만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지, 준비를 잘못하면 나중에 큰일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게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죠. 하나님 만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가 살아생전 동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전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레위기 16장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는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욤이 데이라는 거예요. 날. 키푸르는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욤키푸르는 속죄의 날 이런 뜻이에요. 욤키푸르는 그래서 대속죄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음력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1월 1일 신정이지만 음력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정을 세잖아요. 그걸 설로 보는데, 유대인에게도 유대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푸르예요. 7월 10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 중에서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성경을 직접 볼게요. 레위기 16장 31절 말씀. 레위기 16장 31절 말씀 읽게요. 시작.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뭐라고 썼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무슨 뜻이냐면 큰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뜻이냐면 안식일 중에 제일 중요한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안식일이다. 어디가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들에게는. 자, 이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규례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메시지인가 첫 번째 생각해 보자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어떤 길은 잘못된 길이고 어떤 길은 올바른 길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길로만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16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배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나답, 두 번째가 아비후, 세 번째가 엘르아살, 마지막이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죽었어요. 불에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잘못된 불로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불에 다 죽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즉 대속죄일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즉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 이것 봐라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제정해 주신 게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길로 하나님께 나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로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아무 불이나가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멸망해. 죽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만든 규칙이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걸 제정해 준 게 속죄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레위기 1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휴전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리고 제정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소에 이제 너희들이 예배하러 들어올 텐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딱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무 때나 올 수도 없다. 나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있는데 거기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고 내가 지정해준 사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아론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써있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앞쪽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금으로 된 뚜껑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좌라고 그래요.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형태로 구름같이 거기에 떠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성막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 제정해 주신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히브리어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이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나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입니다. 14장 12절 보시고 잠언 16장 25절을 볼게요. 먼저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16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두 번 강조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이에요. 참 좋은 길이에요. 착한 길이에요. 선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망의 길인 거예요. 이걸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 지낸 것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방법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얼마 전에 신촌에 갈 일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크게 교회를 들었더라고요. 거기 현수막이 딱 걸려있는데 보고 웃음이 탁 나왔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안산홍 성탄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12월 29일날 예배드린다고 써있더라고요. 난 예수님 성탄절은 들어봤어도 안산홍 성탄절은 처음 들어봤어. 저는 보면서 야 이게 대놓고 이상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까? 그럼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볼 때는 올바른 길이에요. 올바른 길 맞는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나름대로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나 어찌 보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다닐 수 있고 교회도 열심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사람들 볼 때 올바른 길이죠. 그러나 선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걸 그 올바른 길로 잘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는 그 진리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진리냐? 16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려야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나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대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이게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대원리예요.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 속죄 제물이 무엇이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다른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걸 믿으면 된다더라,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약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문제는 뭐냐? 대제사장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제사를 지낼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건 그림이고 실체는 뭐냐?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레위기 1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보세요.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게 누구냐? 아론이에요. 아론만 들어가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론 혼자 있는 거예요. 아론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번제나 이렇게 드릴 때 자기가 제물을 가도 자기가 다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는 다 잡은 다음에 고기를 주면 제사장이 불로다가 번제 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대속죄일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냐? 아론 혼자 들어가 있고, 아론이 짐승 가지고 가 있고, 아론은 혼자 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아론 혼자. 대속죄일만큼은 대제사장 혼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볼게요. 31절부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자, 문제는 뭐냐? 아론이 나이가 많아요. 대제사장이 얘 죽어버리면 그럼 그 일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그 아들이 대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만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여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축복이에요. 내가 60평생 잘 믿다가 61세에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믿기 위해 애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첫 번째가 뭐냐? 이게요 굉장히 고독한 일입니다. 왜? 혼자 들어가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혼자 짐승을 다 죽이고 혼자 피를 뿌리고 혼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한 일이래요. 굉장히 고독한 일이라 혼자 수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제사장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 지성소에서 죄를 갖고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고독하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또 한 번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대제사장은 겸비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겸비하냐면 제가 성막 얘기할 때 떡상 옆에 분향단이 있다고 했어요. 창단이. 그 앞에 들어가는 건데 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구름으로 있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 거야, 제사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창에다 불을 붙여갖고 연기를 막 내요. 그러니까 이게 구름인지 이게 연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연기를 막 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려고. 이게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조아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년들 예배 어떻게 드는지 아십니까? 반바지에 쓰레빠시 입고 와서 다리 닦고 오고 커피 하나 갖다 놓고 먹으면서 예배 드려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뭐라 그래, 요즘 애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에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자세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5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도 죄인이요. 여러분, 목사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 거예요.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가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본인이 다 잡고 피를 다 뿌리고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잡아요. 두 번째 단계. 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입니다. 이스라엘을. 여기서 신학 논리가 2가지가 있는데 보편적 구속설이 있고 그리고 제한적 구원설이 있어요. 속죄설이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레위기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지낸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 논리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속죄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감리교단들은 우리 교단이 이렇게 믿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제한적 속죄설. 예수님이 오신 건 온 인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달라요. 오류가 있어.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온 인류로 왔는데 지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구속사역이 좀 애매한 거 아니냐. 부분적으로는 완성되고 부분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당시 사람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 강권적으로 믿게 하면 다 가능하겠지만 우리에게 스스로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신앙 논조가 있는데 중요한 건 공통점은 똑같아요.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그 숫송아지와 그 염소들의 피를 가지고 피를 막 뿌립니다. 제사장이. 그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는 아사셀이라는 것을 위하여 양을 잡아 염소를. 아사셀.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게 광야에 사는 귀신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광야의 지명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아사셀. 꼭 사람 이름 같잖아요.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잡고 염소의 안수를 한 다음에 광야에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가다가 그냥 짐승에 잡혀 죽든지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죽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그 염소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사셀은요 정확한 뜻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염소란 뜻입니다. 그리고 보낸다는 이름이 아잘이라는 뜻이에요. 아즈아잘. 이걸 빨리 배우면 아자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사셀은 아자젤인데 이건 보냄을 받은 염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귀신도 아니고 뭐 지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광야로 보내던 염소의 의미를 가지고 아사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죄를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 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때 이미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 마지막 5단계는 뭐냐면 제사장이 이제 양을 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 제사를 지내고 끝나는 거예요. 자, 복잡하죠? 복잡한데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뭐냐? 제사장은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돼요.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언제나 수명이 있어요. 끊어져요. 죽으니까. 사람이니까.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누구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한 영원한 제사, 유한한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지옥 가긴 다 틀린 거예요. 그분 믿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 은혜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대제사장이 그렇게 애쓰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 뭘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곧 그달 10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우리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누가 이렇게 목사님들한테는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들은 기도해줘요. 왜냐면 부탁하니까 기도해줘. 근데 기도 부탁한 사람은 내가 목사님께 부탁했으니까 뭐하고 핑핑 자기 놀 거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맞는 걸까요? 이거 틀린 거예요 사실은. 자,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마지막 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3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 중에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혼자 속죄일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 먹고 마시며 우리 제사장이 예배 드리니까 상관없어. 노느냐? 아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며 대제사장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지를 하며 믿으며 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 우리의 죄가 하나 두 개만 용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 번 반복되어져요.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 보면 그 범한 무슨 죄요? 모든 죄.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또 16장 22절도 보십시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둘. 뭐라고요? 모든 불의. 모든 불의. 또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뭐라고요? 모든 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용서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은 지옥은 절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천국 갈 수 있음을 소망하셔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